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 신앙은 성숙해야 됩니다. 그냥 목사님 저는요 성숙할 필요 없이요 그냥 천국에만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훈련하시지요, 또 직분도 받으시지요,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러면은 목사님 저는요 그 정도는 바라지 않고요 그냥 천국 갈 정도만 되면 좋겠어요. 천국 갈 정도 믿음만 갖고 살면 되겠습니다. 크게 신앙이 안 자라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착각하는 건데요,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하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자라든가 쇠퇴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자라지 않으면 쇠퇴한다는 것이고, 쇠퇴한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끊임없이 사탄이 공격해 오기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떠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지키는 거고 신앙의 길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멈춰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믿음의 길에서 떠나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후서랑 유다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베드로후서 유다서 말씀은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러한 이단들, 사이비, 그리고 거짓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빠질 분들은 없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그런 거짓된,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스며들면서 우리가 복음이 아닌 잘못된 신앙의 길로 나도 모르게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게 되면은 결국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 결국엔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이제 신앙까지도 구원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된 거죠. 베드로후서 같은 경우는 이제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깨달아요. 내가 이제 순교하겠다. 그럼 내가 순교하기 전에 지금 이 교회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해서 쓴 것이 베드로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겠죠. 유다서는요, 유다가 누굴까요? 가룟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유다예요.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가 있고 유다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이 생전의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알게 됐고,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로서 사역을 하죠. 그래서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죠. 그리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지도자로서 사역을 했고요. 이 유다서도 예수님의 동생 유다인데 또 중요한 초대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랑 유다서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당시 주후 66년, 80년 그 사이에 초대교회의 요때에 많은 교회 박해와 또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유다도 당시의 교회 지도자로서의 교회의 그런 거짓 교사들을 분별할 수 있게끔 거짓 교사의 꾀임에 빠지지 말 것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베드로후서와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거짓 교사, 잘못된 신앙의 가르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내 안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하고, 또 분별해야,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또한 이단 사이비들이 접근해 올 때 저것은 거짓이구나 하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한 큰 기본적인 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제 베드로후서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다 알고 있을 텐데,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과 지금 내가 전하고 있는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우리가 오해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 오해인데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죠. 근데 바울이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무시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하지만 이 믿음은 또 행함으로 나타난다. 이 행함은 열매를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도 그렇고요, 에베소서 말씀도 그렇고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행함에 대한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 대표적인 영지주의 이단은 이 행위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아라는 거 맞죠? 맞는데 행함도 없애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도덕하게, 도덕적이지 않게, 이걸 어려운 말로 도덕 폐기론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날 구원파죠. 그러니까 구원파가 영지주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날 구원파가 있는 거예요. 구원파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죠? 맞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회개할 것도 없고, 우리는 다 죄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회개를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뭐 어떻게 삶을 살아도 나는 이미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자유하다.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사람을 죽여도 되고, 뭐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해도 나는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잘못된 가르침인 거죠. 이게 당시 초대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 이러한 가르침이 있다 보니까 방종, 방탕함, 음란함, 성적인 타락, 뭐 이러한 그러니까 구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이것을 핑계 삼아서 자기의 욕망을 마음대로 표출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예. 그것은 잘못됐다. 그건 거짓이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간다. 그러나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아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 거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렇게 안 해도 돼. 우리가 다 그냥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뭐 그렇게 말씀 안 읽어도 돼. 기도 안 해도 돼. 뭐 그렇게 안 해도 돼. 뭐 그런 분도 있잖아요.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뭐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거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러한 아주 그냥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도 전혀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단이 그들을 미혹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세속적으로 살아가면서 그것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이 믿음의 길에 떠나게 만드는 이러한 문제가 초대교회에 있어서 베드로가 그리고 유다가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23페이지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숙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이제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거짓된 신앙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럼 어린아이들은 사기를 잘 당하지 않습니까? 나쁜 사람이 꾀해가지고 사탕 줄 테니까 따라와. 그럼 따라가잖아요. 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가 되면 끊임없이 이단 사이비가, 또 우리가 눈에 보기에 뭐 이단 사이비니까 신천지 여호와 증인뿐만 아니라 잘못된 신앙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짓되고 잘못된 신앙이 자리 잡지 않도록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목사님, 저는 그냥 성숙하지 않아도 돼요.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되겠어요. 그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려면 성숙해야 돼요. 네, 성숙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성숙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두 번째, 성숙한 믿음을 위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 성숙한 신앙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1번,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 2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힘입어요? 의를 힘입어.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어요.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받는 겁니다. 믿음은. 근데 그 믿음은 무엇을 힘입어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이 믿어지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이 막 와닿습니까?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아무나 생기지 않습니다. 믿어지는 게 보배예요, 보배. 그게 은혜죠. 그 사람에게 이제 편지하노니,
자, 우리에게 이제 믿음이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느냐? 2절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뭐함으로?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질지어다. 모르면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지 않아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못 누려요. 왜 그러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알지 못하니까, 모르니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예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예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면 알수록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수요 사경에 오신 분들은 아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기를 힘쓰는 분들이죠. 예. 그래서 수요 사경에 오신 분들은 걱정이 안 돼요. 근데 수요 사경에 안 오시는 분이 걱정돼요. 어떡하나,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사시나. 여러분 권면하셔서 꼭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신적 권능을 주셔야 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3, 4절 표준 3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적 권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경건,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시죠. 예수님.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건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경건에 이를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죠. 자, 4절, 하나님은 그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을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신적 성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에 이르는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위한 신앙의 태도는 뭐냐?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내가 경건에 이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냥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돼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고 싶다. 그 예수님의 온유함과 그 예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과 자비를 내가 더 닮아가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루고 싶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러한 힘이 없는데 주님, 나에게 그 경건에 이를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에게 주시옵소서. 제가 이것을 사모합니다.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망함이,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갈망함이. 그게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신앙의 태도예요. 세 번째, 그럼 예수님께서 주시겠지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 주시기를 사모함으로 뭐 해야 돼요?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서 1장 5절과 7절 이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에, 그러므로 앞에 있는 거 연결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심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상호 우애를 더하고, 상호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겠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그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내가 열심을 다하여 덕에, 믿음이 제일 중요하죠. 믿음의 덕이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신앙이라는 건 뭐냐, 단순히 신앙,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깨달음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삶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결국에는 사랑이에요. 열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열매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과정이 뭡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거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힘쓰는 거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지식이에요. 알아야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 예수님을 닮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지식, 배우기 위해 힘쓰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 우리 수요사경에 와서 배우는 거예요. 절제, 인내, 경건을 더하는 것. 근데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은 뭐 합니까? 이렇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왜 이렇게 피곤하게 예수 믿어? 그냥 쉽게 해. 그거 안 해도 돼. 안 해도 다 우리 구원받는 거야. 뭐 이렇게 힘들게 해. 새벽기도 뭐 이렇게 힘들게 가지 마셔. 뭐 수요 사경에 가지 마셔. 다 하지 마. 안 해도 돼. 우리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편하게 예수 믿어. 편하게. 이렇게 해서 자꾸만 뭐 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책임, 인간의 노력, 이걸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필요 없어. 우리가 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어떻게 잘 들으면은 되게 복음적인 것 같고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이게 거짓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책임, 인간이 무책임하게 살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반응해야 되죠. 이게 인간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그 노력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지,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저절로, 물론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애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노력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게 힘쓰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지금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24페이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함. 자, 베드로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부르심이에요. 택하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됐죠. 하지만 그 택하심을 뭐 하라는 거예요? 굳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굳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는 인간의 책임,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굳게 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을 지키고 또 주변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겉면에서 붙잡아줘서 끝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서로 격려하고 붙잡아주기 위해 교회를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서 1장 21.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인정하는 곳에서만 성경 공부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유가, 이단들은 사사로이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줘요. 이단에 빠지는 거죠. 성경 공부하자. 그럼 여러분 절대로 이상한 데 가서 성경 공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떠돌아다니는 성경 공부하면 안 됩니다.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저한테. 목사님, 누가 이런 걸 보내줬는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그럼 딱 확인하고 이단이 아니니까 거기는 건전합니다, 말씀 들어도 괜찮습니다. 네. 이거 확인을 해야 돼요. 조회수 높다고 여러분, 조회수 높다고 다 그거는 옳은 게 아니에요. 네. 여섯 번째,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됩니다. 유다서입니다. 이번에는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믿음의 도를 단번에 주셨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의 도가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근데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복된 소식이 복음인데, 이것은 단번에 주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 번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일회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힘써 싸우라. 복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리도록. 그래서 복음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세 번째, 이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그러한 거짓된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 분별을 해야 되고, 또 주변에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나에게 접근했을 때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분별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제 보실까요? 거짓 교사들의 특징 1번, 예수님의 주되심을 부인합니다. 이거는 말로 예수님이 주님을 부인하는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삶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1절 표준 세번역으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이끄는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죄의 종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건져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소유주가 바뀐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 믿기 전에 누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착각한 거죠.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가 주인이지. 아니에요. 죄의 종로 탄 거예요. 죄가 주인이었어요. 죄가. 사탄 마귀가 주인이었죠.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뀐 거죠. 근데 그것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단인 거예요. 괜찮아,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우리 구원 받았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마음대로 산다는 건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 네가 주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 보세요. 세상의 모든 메시지가 뭡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너 뭐 하고 싶어? 저 이거 하고 싶어. 그거 해. 아이를 어떻게 키워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은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두 번째, 방탕함. 거짓 교사들의 특징, 방탕함입니다. 베드로서 2장 2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니.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이 누굽니까? 이단 사이비, 거짓 교사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 이들은 방탕한 거예요. 나는 자유함이 있어. 나는 이렇게 살아도 돼. 나는 구원 받았어.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야, 부럽다. 부럽다. 우리 교회는 맨날 목사님이 예배해야 하자, 말씀을 읽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피곤해. 근데 저 교회는 뭔가 자유함이 있네. 뭔가 되게 좋아 보이네.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죄책감이 없을 것 같아. 방탕하게 살아가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구원파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왜요? 자유함이 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방종이죠. 방종. 거기 맛을 들리면요, 기성교회 못 와요. 왜? 기성교회는 뭔가 답답한 것 같아. 시원하지 않은 것 같아. 비기성교회는 뭔가 내가 뭔가 또 계속 뭔가 해야 되는 것 같아. 피곤해. 그런데 구원파는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거짓이에요. 방탕함이.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입니다. 진리의 길이 비방. 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 손가락질 받는 거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 다음 유다서 1장 4절입니다. 표준 3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침입자들이, 거짓 교사들이죠, 여러분 가운데 몰래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거짓 침입자, 이단들, 거짓 교사들은 옛날부터 정죄를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뭐해서? 남용해서 방종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는 구원 받았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해서 방종한 생활을. 그래서 이거를 보네포가 얘기를 했죠. 값싼 은혜. 값싼 은혜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가 아닌데 값싼 은혜를 만들어 버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방종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여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방종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그냥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방탕함입니다.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 가만히 보면은 이단들이 도덕적으로 뛰어납니까? 하나같이 다 방탕해요. 이단 중에 거룩한 이단은 없어요. 다 방탕합니다. 세 번째, 탐욕을 품고 거짓말로 자신의 이득을 취합니다. 베드로서 2장 3절. 또 그들은, 이 거짓 교사죠, 탐욕을 품고,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요, 돈이 엄청납니다. 돈이 엄청 많아요. 이단들은. 이상하지 않아요? 이제 예수님 곧 오신다, 재림한다, 재림교도 있거든요. 언제 오신다. 그런데 왜 이렇게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지. 땅 살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 오시는데 땅 뭐하러 삽니까? 빨리 그 돈으로 뭐 선교를 하든가 해야죠. 그런데 그 돈 걷어가지고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그렇게 해서 기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다 기업입니다. 엄청난. 그래서 거기 알다시피 그 수장들은 다 그 기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조직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는 거 다 알아요. 이단인 거 다 알아요. 근데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용하는 거죠. 근데 그걸 따르는
대부분의 그 이단을 추종하는 그 사람들이 희생하는 거죠. 그 수장들은 다 엄청나게 권력과 부를 얻고 있어요. 이용해 먹는 겁니다. 아주 이단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나가지고요. 예, 제가 이단 사입에 있으니까 진짜 막 너무 화가 나요. 예. 근데 다 빠져요 거기에. 왜 그렇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봐보십시오. 또 그들은 탐욕을 품고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그럴듯한 말로.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 능력이 있는데 해서 나한테 하나님께 감사의 의무를 나한테 주라고. 아니 왜 그 사람들 줘요?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럼 내가 받으면서 기도해 주겠다고. 예. 재단에 올려놓겠다고. 재단이 어디 있어요? 자기 재단이, 자기 집이 재단이. 그러니까 자기한테 다 내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면 병이 낫는다고. 그래서 막 미혹해가지고 혹하게 하는 거죠. 예. 많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심판을 내렸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히 보세요. 이게 이 사람이 거짓이냐 아니냐 하면 보면 그 하나가 성적인 타락이고요. 두 번째가 돈입니다. 돈. 그래서 돈을 요구하면 여러분 절대로. 예. 그래서 어느 분이 저한테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느 얘기만 하면 어떤 사람한테 이제 집회 갔다는 거 갔는데 돈 얘기하더래요. 돈. 예. 딱 그 얘기 듣고 아니다 싶었대요. 제가 그분 보고 똑똑하십니다. 예. 많습니다. 25페이지. 네 번째, 더러운 정욕에 빠져 거만하고 권위를 멸시함, 영적 세계를 무시함. 베드로서 2장 9절 10절이에요. 주께서는 경건한 사람을 시련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을 벌하셔서 심판날까지 가둬두실 것입니다. 10절,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 이 사람 누굽니까? 거짓 교사들이죠. 그들은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 권위를 멸시한다는 게 뭘까요? 이 거짓 교사들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막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 영적이지 않은 것 같아. 우리 목사님 기도 안 하나 봐. 우리 목사님은 좀 뭔가 영적으로 좀 딸려. 해서 얘기해가지고 그 목회자의 권위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이단들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예. 당회가 어떤 결정을 내면은 당회의 권위를 무시해요. 그래서 그냥 모든 권위를 다 무시해요.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가 거만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뛰어나요. 자기가 가장 영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그 모든 그 교회 질서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영적 세계를 무시해요. 영적 세계. 아까 얘기했듯이 또 영적으로 막 자기가 뛰어난 것처럼 얘기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반면에 어떤 분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또 그걸 무시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영적 세계? 무슨 21세기에 요즘 같은 현대식에 무슨 영적 귀신 마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다 자연 현상이고 다 그냥 이런 거지. 무슨 목사님 너무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면서 또 우리를 또 미혹하네. 그래서 영적 세계를 또 인정하지 않는 또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신천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적과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신천지 교리를 보면요, 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자연 현상으로 다 해석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신비로운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부인을 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빠져드는 거예요. 왜? 이성적이거든요. 상당히 교리가 이성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 기성교회에서는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면서 홍해를 건너갈 수 있느냐,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때는 뭐가 건기였기 때문에 홍해가 물이 잔잔해가지고 발목밖에 차지 않아서 건너간 거다. 막 이렇게 다 해석을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야,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영적 세계는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담대하고 거만해서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이들을 모욕하면서, 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이들을 모욕하는 게 뭡니까? 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 어떤 사탄 마귀에 있던 또 영적인 세계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럼 두려운 줄 모릅니다. 두렵지 않은 거죠. 그냥 모든 그냥 이 현상 세계는 자연 현상 세계지 무슨 그런 영적인 이런 거 없어. 또 이렇게 이성주의로 또 가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8절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이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죠. 몽상에 빠져서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이 권위를 업신여긴다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말씀에 대한 권위, 교회 질서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스러운 존재들, 똑같죠? 영적인 존재를 무시하고 모독합니다. 이 유다서 1장 8절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해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끌고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 심판으로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다 농담으로 여기잖아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무시하잖아요. 모독하잖아요. 무슨 소리야? 무슨 심판이 어디 있어? 이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천국과 지옥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요? 부활? 아유 어디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안 믿고 부활을 안 믿고 교회 나오는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근데 교회에 나와요? 그냥 종교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종교, 좋은 말 듣고 그냥 나를 그냥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영적인 세계는 인정 안 해요. 그냥 심신의 안정을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이지 뭐 천국과 지옥 이런 거 안 믿어요. 네. 다섯 번째, 큰 소리 치면서 방종한 삶을 살도록 유혹해요. 베드로후서 2장 18절. 그들은 허무맹랑하게 큰 소리 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나만 믿으라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 없다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면서 막 큰 소리 치면서 그들은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로부터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방종한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타락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네. 여섯 번째, 이들은 불평하며 욕하고 허풍을 떨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첨합니다. 유다서 1장 16절에 이들은 불만에 쌓여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들 있잖아요. 없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경험을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불만이 쌓여. 뭐만 하면 불만이야.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불평은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들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입으로 허풍을 떨다가도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남에게 아첨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수상한 반목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목회자들 중에 이렇게 목회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아첨하면서 막 엄청 잘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를 이렇게 그렇게 이용하는 성도들을 이용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더 나가면 이제 이단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주가 되는 거고. 유다서 1장 10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욕합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모르잖아요. 그럼 무조건 비판부터 하고 봐요. 이런 분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비판하고 비방. 뭐 하면은 그거 아니야. 안 돼. 그거 아니야. 그 말도 안 돼. 잘 모르는데 무조건 반대부터 해요.
사춘기 자녀들이 그렇지 않아요? 사춘기 자녀들 보면은 무조건 그냥 싫어. 예,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싫어요. 그냥 뭔지도 모르는데 싫어. 엄마 아빠가 말만 하면 싫어. 예.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이 무엇이든지 본능으로만 알고 바로 그 일로 멸망합니다. 예. 7번째, 신앙의 열매가 없고 무례함. 무례하신 분들은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단들, 사이비 이러한 분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 지도자들은 무례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 무당 만나면, 무당은 존댓말 쓰는 무당 없다고. 무당은 다 반말합니다. 무례해요. 무례해야만 뭔가 더 신령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무례합니다. 근데 여러분, 무례한 사람은 절대로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네. 유다서 1장 12절입니다. 표준 세번역.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만.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있어요. 뭐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느냐,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유익이 되느냐, 관심 없어요. 내가 중요하지. 뭐가 중요해. 내가 싫다는데, 예, 내가 지금 불편하다는데, 내가 필요하다는데, 내가 중요하지.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자기들만 생각해서 연치 없이 먹어대므로 여러분들의 사랑의 식탁을 망치는 암초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식탁 교제를 했습니다. 저녁마다 모여서 식사를 같이 했어요. 초대교회는 식사를 하고, 그리고 다 모이잖아요. 그럼 오는 사람들마다 식사를 해요. 그 다음에 다 모였잖아요. 다 했잖아요. 그러면 성찬식을 합니다. 매일 그렇게 했어요. 초대교회는. 그런데 염치 없이 먹어대므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늦게 온 성도가 있는데, 늦게 온 성도들이 굶든 말든 내가 배불리게 먹는 거예요. 염치가 없는 거죠. 그들은 바람에 밀려나는 구름, 곧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이요, 가리 되어도 열매 하나도 맺음 없이 죽고 또 죽어서 뿌리째 뽑힌 나무요. 신앙의 열매가 없고 무례한. 네. 그래서 우리는 무례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교회 행사 같은 거 하면 간식을 해놓으면 간식을 쓸어 담는 분들이 있어요. 네. 가방 열어가지고 하나만 가져가라는데 막 쓸어 담아요. 네. 그리고 또 와서 또 쓸어 담아요. 네. 그분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네. 또 믿음 없는 그분은 또 뭐라고 또 하면 안 돼요. 또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없는데. 그분이 다 쓸어 담지 못하도록 막아야죠. 8번째, 분열을 일으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분열을 일으킵니다.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켜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막 싸움이 일어나게 하고, 분열을 일으키게 하고, 다투게 만들고. 9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고 조롱함.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 날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아요. 뭐 언제 예수님 오겠어?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2000년 동안 뭐 맨날 오신다고 하면서 2000년 지났는데 아직도 안 왔잖아. 앞으로도 안 와. 예수님의 재림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방탕하게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 재림 안 믿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어요. 그건 거짓된 지금 가르침에 지금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4번째,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제 베드로서, 유다서는 말세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거짓 교사들도 다 분별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1번, 회개하여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베드로서 3장 8,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재림이 더딜까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분이 병중에 계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이 돌아가시 않는 이유는 그분이 복음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게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잖아, 예수님 믿고 바로 돌아가세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오래 병중에 계시면 빨리 예수님을 전해야 하셔야 돼요.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장정 그냥 기다리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이 갑작스럽게 임하신다는 것을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에 떠나가고 물질이 두꺼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긴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죠. 세 번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 이단 거짓 교사들에게는 없잖아요. 그냥 뭐 구원받았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방탕함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바라보도다. 네 번째, 흠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베드로서 3장 14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으니만큼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애쓰라는, 노력하라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힘쓰는 성도의 삶이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바울은, 여기 나오죠. 베드로가 이제 바울 사도에서 얘기하는 거.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뭡니까? 이런 것, 하나님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믿음과 삶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거룩한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그 사도 바울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어서, 사실 베드로는 배운 게 없고요, 바울은 배웠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참 어렵게 말씀을 쓰는데 베드로는 쉽게 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말씀이 좀 어려워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잘 못 배운 사람이나 또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말씀은 이건데 이거를 오해한다는 거예요. 오해. 바울이 전한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이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읽잖아요. 말씀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잘못된 해석으로 깨닫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여섯 번째,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베드로서 3장 17절 18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굳센 데가 뭡니까? 복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죠. 그 믿음의 길에서 떨어질까 삼가라. 어떻게 삼가야 됩니까? 방법이 뭡니까?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하라? 자라가라. 자라간다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성장해라. 성숙해져라. 성장하지 않으면, 성숙하지 않으면 굳센 데서 떨어질 수 있다. 믿음의 길에서 실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 그래서 배우셔야 돼요. 양육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돼요. 신앙은 훈련입니다. 신앙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7번, 믿음과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긍휼을 기다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우리가 지켜야 돼요. 우리를 지켜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을 때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안에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주님을 더 만나는 거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가 붙잡는 건 긍휼이죠. 예수님의 긍휼. 십자가 은혜 아닙니까? 예. 겸손하게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8번, 불신자를 긍휼히 여기고 죄의 불구덩이에서 끌어냄. 유다서 1장 22, 23절이에요. 의심을 품는 사람들을 동정해주고. 이게 의심 품는 사람은 뭡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 보고 아유 저게 믿음이야, 저렇게 믿으면 어떡해 하고 비난하거나 손가락하지 말고, 아유 나도 그랬지, 나도 믿음이 없을 땐 저보다 더 했는데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믿음을 주세요 하고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동정하고. 23절, 불구덩이에 빠진 사람들, 지옥불로 들어가는 사람들, 잘못된 신앙의 길로 아니면 예수님 믿지 않아서 지옥불로 들어가는 자들을 끌어내어 구원해 주십시오. 또 본능적인 욕정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욕정으로 더럽혀진 그들의 속옷까지도 미워하되 그들에게는 조심스럽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긍휼히 여기라.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 죄를 미워하죠. 그럼 동성애를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미워하면 안 되죠. 그들을 뭐 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정말 그들이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동성애자들이 그냥 지옥이나 가라, 너것들은 지옥이나 가야 돼,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죠. 그럼 우리 다 지옥 가야죠. 우리도. 중요한 게, 죄인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만 그 죄인의 죄를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죄와 죄인을 구분하면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요.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사랑한다는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 죄를 사랑해서는 안 되죠. 9번째, 우리를 보호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쁘게 서실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 여자와 영원토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베드로서와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가야 되고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날마다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합니다. 잘못된 거짓된 신앙의 그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또 그 지식을 저희가 바르게 알고 그 지식 안에 잘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으로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세계 모든 성도님들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의 영이 또 거짓 교사가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우리 영세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